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10절까지의 말씀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물론 이 말씀이 은혜였지만 좀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이 참 너무하지 않았나. 아니 엄마가 그래도 엄마잖아요. 육신의 엄마인데 엄마가 연회장에 포도주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친인척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같이 마음이 그러잖아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좀 해봐요. 이렇게 좀 해봐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하인들을 모아놓고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해서 아들을 불렀어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냉정하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자기와 친척과 있는 관계인데 그 포도주를 내는 것이 못할 능력도 아니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고민하고 또 본문을 읽어봤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표적, 첫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을 처음으로 일으키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러면 그 뒤에 어떠겠어요? 저 사람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수근수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그 뒤에 있을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에 조금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거를 걱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그러면 내가 이 표적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표적을 보이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이 표적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내는 이 사건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순종에 대해 두 가지 순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심지어 5절 말씀에 또한 6절 말씀에
이들은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서 통화해가지고 예수 앞에 이렇게 짜라락 섰어요. 근데 예수님은 걷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자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찌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하인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민망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과 신랑했으면 아니 이거 여기 지금 급한데 이것 하나 해줄 수 없느냐라고 신랑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연회장 밖을 나가지 않으셨을까요? 자기가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이 표적을 보일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뜨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자리에 포도주가 필요하겠다, 이 연회장에 정말 이것이 필요하겠다,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이르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니까, 또한 나의 사촌은 결혼식장이니까, 또한 오늘 제자들을 따라와서 내가 누군지 이들에게 또한 알릴 의무가 있으니까 표적을 보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지금 표적을 보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예수님조차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첫 표적을 이곳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일으키는 첫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떨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요 아직도 이 새벽 제단에 또한 여기 강단에 쓰는 게 떨립니다. 물론 인간적인 떨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섭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저는 평생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표적이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첫 설교할 때는 어떠했을까요? 저 여기 첫 설교할 때 거의 기도 3시간 하고 이 말씀 막 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첫 표적을 일으키는 그 자리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 축약되었지만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첫 표적을 일으키셨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먼저 그렇게 됐다고요? 마리아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자리에 기적이 필요한 자리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표적을 보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생겼기에 오늘 이 표적을 보일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두 번째는 하인의 순종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7절과 8절. 7절에 뭐를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8절에 갖다 주라. 이거 그러면 지금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여기서 포도주를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은요 뭘 두고 간 거라고요? 연회장한테? 물을 들고 간 거예요. 저는요 다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물을 부었다니까요. 그리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뭐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 가득 찬 항아리를 들고 연회장한테 그냥 갔었어요. 근데 연회장이 뭐 했습니까? 그거 맛봤어요. 뭐래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는, 이 하나님의 표정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인의 순종, 하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아멘하면서 이 물을 그냥 다시금 연회장한테 갖다 주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연회장이 이 물을 먹고도 정말 좋은 뭐다?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맨날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물이 변화의 포도주인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될 수 있는 이 사건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요. 제가 어제 2부 설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순종, 하나님은요 참 이렇게 만난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오늘 물이 변화의 포도주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참 뭘로? 먹는 거를 통해서 많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먹는 걸로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라고 또한 생각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를 죽이지 않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만나 사건도 그렇고요,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도 그렇고요, 성경의 여러 사건들이 정말 너희가 나 하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나 하나만 말하고 기도하면 너희 의식주, 너희 살아갈 그 모든 것을 뭐한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함께 하겠다, 은혜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뭐하라? 너희는 내 앞에 순종해라, 나의 말씀을 따르라, 주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인 그 양동이를 들고 연회장한테 갔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할 때도, 순종할 때도 있지만 어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도 순종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하인들처럼 이유를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라고 하시니까 그 항아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물이 변하는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현상을 바라지만 이 안에는 두 가지의 순종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해될 때 순종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주를 따르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던 이 놀라운 사건이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그 놀라운 의미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아니 주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테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성경 속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